오늘의 말씀과 또 램트의 찬양대 또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들을 2, 3시 나라 살리는 빛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귀한 램트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정확한 언약만 남는 귀중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줄을 정말 확신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에 지금으로 치면 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시대가 달랐지만 나이가 어린 편이었죠. 그러나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많은 경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정확한 언약과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완전 결론 내려진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 중에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난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만물에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창조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탈하는 순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동안에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한 3주, 4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도 이제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미세먼지가 심각했는데 제가 그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만 하루가 딱 미세먼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기도도 했고 막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제 집에 차를 타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좋으니까 늘 문을 닫고 있던 그 창문을, 자동차의 문을 다 열고 4가지 문을 다 열고 너무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 찬양을 틀면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상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진짜 커다란 돌이 이제 창문 왼쪽에 날아들어서 이제 머리에 와, 구멍이 뚫렸다라고 싶을 만큼 왼쪽에 돌이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고 가는데 이게 어디서 날아온 건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운전하려면 왼쪽에 창문을 내리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보는데 요만한 새가 이제 제 머리를 받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부리가 날아 들어와서 이제 부리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이 친구도 놀랬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나도 모르게 이 새를 잡아서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가 이제 마침 근데 또 맞은편에 차가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새는 하늘에 살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있으면 팔딱팔딱 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것이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 피 언약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피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영적 문제를 이길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의 피 언약, 피 바른 그날에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사람에게는 절대 해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새 절기를 통하여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막과 회막, 장막, 결국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이 매일매일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대 응답인 줄 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총 36군데의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세밀하게 보호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적도 무너지고 전쟁이 그치고 사단이 무릎 꿇을 줄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 순례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순례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걸려 넘어지고 문제될 수 없는 것이 순례자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집중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요. 또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션을 보자는 것이고요. 또 주수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예배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중한 응답을 누리는 인생 전도자의 축복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모든 곳곳에 제자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 정복자의 인생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헌당과 구루 어린이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어진 가운데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행복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와 또 237 대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망대를 세우고 남겨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렘넌트들 속에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만의 내가 세워둔 망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감사한 게 모태부터 렘넌트 출신이기 때문에 렘넌트 출신 교육자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좀 자라왔고 교회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참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제가 사실은 철저한 사중 생활을 살았거든요.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어느 정도로 바뀌게 됐냐면 사실은 초등학생 때는 뭐 심심하면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거창읍 대평리 출신입니다. 초등학교가. 사실은 오산이 시골이라고 하시는데 거창도 사실 만만치 않은 시골이었거든요. 제 집이 어땠냐면 집에 큰 나무 대문이 있었어요. 양손으로 탁 밀고 들어가는 초가집은 아니었는데 기와집이었습니다. 어땠냐면 우물은 아니지만 마당에 아시죠? 펌프질 하면 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펌프질 해서 물을 떠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 물을 받아서 끓여서 쓰고 막 이랬거든요. 방은 한 칸짜리 이렇게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 집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초등부가 있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다 초등부였어요. 거의 다. 그 정도로 다 데리고 와서 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초등학교 6학년 12월 겨울 때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 한 번도 친구를 집에 초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물론 뭐 사춘기도 있겠지만 환경이 달라지고 난 다음부터 집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집이 너무 가난하고 집에는 바퀴벌레가 나오고 뭔가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저는 친구들 집에 참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했을 때마다 늘 포장하면서 거짓말로 돌리고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주변을 너무너무 신경 쓰는 저의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내가 사단에 의해서 속고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또 대부분 렘트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참 속기가 쉽습니다. 저 교회에 오면 너는 렘넌트야 또는 너는 전도자의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교회 오면 막 힘이 나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에 가보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과 성적을 비교해야 되고 선생님은 늘 성적을 강조하고 사실은 세상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나 불신앙의 소리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남들은 정말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무언가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 드려야 되고 사실은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디에 속기 쉽냐면 이 주변 환경에 너무나 속기 쉽습니다.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부모님은 왜? 나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일까? 뭔가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갈등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아내였던 라헬가 나올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라헬이라는 요셉의 어머니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라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사라져서 라반이 막 뒤집어져요. 누가 훔쳤느냐? 근데 사실은 그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라헬은 우상에 잡혀있는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무언가 이걸 사실 놓지 못하고 가져와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우리 집에 복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라헬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일찍 라헬을 불러가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셉이 16살 때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야곱의 수준대로라면 라헬의 수준대로라면 그 10명의 형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절대 가치였던 인생의 수준대로라면 사실은 요셉은 그 환경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무도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언약을 잡았는데 문제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그 문제 가운데 정확히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이었어요. 렘넌트들이 이 주변과 사람과 환경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들만큼은 이곳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제 주변에 가끔 막 교회를 비판하거나 불평불만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늘 렘넌트들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나 사람 탓을 하지 마라.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실은 성전에 드나드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기도 하고요. 먼저 예물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사실은 목사님이었던 엘리와 그 부교역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교회에서 자란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무엘이 자란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가 사실 렘넌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렘넌트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귀에 박히게 들었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개개인마다 시간표가 조금 다릅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해서 바뀐다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렘넌트 개인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들에게는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누군가일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이 확인되어져야 되죠. 과연 내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은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주변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늘 불평불만했던 가정도, 문제투성인 것 같던 나의 그 학교도, 현장도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렘넌트들이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우리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틀렸고 오직 다락방만 남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곳이 남는 것이다.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언약을 놓친 후대들은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그 대단했던 250만 명을 이끌고 갔던 모세도 모세의 자녀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본인이 우상을 먼저 숭배하고요. 개인이 망하는 가운데 가족과 가문 전체가 망하고 민족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나스도
사실은 복음이 희미해져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 대단했던 사무엘도 그 자녀였던 요엘과 아비야가 범죄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왜 언약을 놓쳤을까요? 이들에게는, 이 후대들에게는 이 복음이 지루했던 겁니다. 늘 들어왔던 복음이니까 나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만큼은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예배에 완전히 답을 내리고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렘넌트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렘넌트들이 CBDF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특별히 청소년 시기 때 10대 때 청소년 때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100건의 위인전이나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성적이 아니라 영성부터 바르게 갖춰야 됩니다. 서밋이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죠. 두 번째 부를 때에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실은 아직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엄마가 성전에 보내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도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따라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의 한 번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3번째 부르실 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렘넌트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닫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성부터 지금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4차, 5차 여러 가지 산업들이 오게 될 건데, 지금 시대는 AI가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법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점점 더 도래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좌의 달란트가 없으면 사실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얘기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게 되죠. 다니엘도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지라.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것을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성도 바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보면 뭔가 성격이 잘 맞는 친구들끼리 다니는 렘넌트들도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소외되거나 조금 비어 보이는 곳에 가서 좀 함께 하려고 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참 보면 참 감사하고 귀하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렘넌트들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황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만 있으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만 있는, 금칠만 되어 있는 집에 있으면 사실은 정신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흙도 있어야 되고요, 옥도 있어야 되고요, 은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조화롭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 시므엘이라는 자가 다윗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 시므엘을 내가 죽이겠다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사실은 그게 지도자의 자세인 것이죠. 렘넌트들은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30%의 사람은 그 제시한 말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비동의하고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40%는 그냥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들은 그 어떠한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성, 전문성, 인성을 가지고 망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국은 왕 앞에 설 수 있도록요. 요셉도 왕 앞에 섰고요. 모세도 바로 왕 앞에 섰고요. 사무엘도 다윗도 모든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렘넌트들이 사단의 망대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 속에서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하도록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CBDIP 여정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바르게 남겨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작품을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중고등국에 4에서 5분의 1 되는 렘넌트들이 이제 불신자 가정 출신의 불신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지교회를 통해서 연결되고 또 양육을 받고 또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렘넌트들 절반 정도가 이제 세례까지 받을 정도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하나씩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불신자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떻게 작품을 남기도록 인생을 편집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으로 인생이 편집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으로 인생이 편집되도록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을 찾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국에는 지금 총 25개의 지교회가 있고요. 그 지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과 강단 말씀이 인생에 편집되도록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으로 나의 오늘이,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일평생이 편집되도록, 그러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도 교회의 흐름처럼 집중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교육관에 이제 렘넌트들이 우리 진라천 장로님 반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 옆에서 장로님께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요. 렘넌트들이 이제 막 떠드는 소리가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귀한 렘넌트들이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있구나. 계속해서 이 집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집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전도 여행을 3번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성 밖에 버려져요. 근데 눈을 뜨니까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또 16장에 보면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디모데라는 한 제자를 찾게 됩니다. 1차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자를 예비하셨구나를 확인하는 전도운동이었어요. 2차 때는 보면 제자의 중심으로 제자 지배 시스템을 펼쳐가는 전도운동을 했죠. 근데 2차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므로 너가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허다한 무리와 기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이때까지는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남기고 빠지고 했지만 딱 깨달은 겁니다. 아, 제자를 찾고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확립하고 이 개개인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도록 개인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3차 때 보면 19장에 많은 일 가운데 이때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2년 동안 날마다 집중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럼 그때 에베소 지역을 넘어서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국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 속에 있는데 이 집중이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시아 시대를 진짜 여는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귀한 렘트들과 함께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학교, 집중훈련, 집중캠프와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또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도록 설계해야 되냐. 결국 우리 귀한 렘넌트들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유럽과 미국과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국회에 가면 3분의 1에 되는 숫자가 장로님이거나 안수집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국회에서는 사실은 복음과 반대되는 내 이익에만 맞는 어떤 법을 제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언약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인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렘넌트들을 바르게 인턴십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인 교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전문인이라고 했을 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업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을 도와주고 인턴십을 하고 신앙의 선배로 간증자로 세워줄 이 전문인 교사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왕 앞에 설 때 요셉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과 좋은 가정 속에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언약 속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선 겁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2030년부터 2080년까지 미래 속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설계해 줘야 됩니다. 찾아가는 전도도 맞지만 이제 렘넌트들 때는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되어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전도 속에서요. 참 감사하게도 렘넌트들이 응답을 차분하게 받아 나가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이제 렘넌트가 학교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학생이 아닌데 그 같은 반에 있던 한 친구가 이 렘넌트에게 너는 진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너는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난 너랑 같이 예배 드려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가 좋다. 아침에 이 시간에 나와서 나랑 같이 예배를 드리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을 정해서 지속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지교회까지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망들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응답과 경험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참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복음만을 위한 전도만을 위한 인생으로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끌어 나갈 인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바르게 전도운동하기 위해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이 정말 바른 헌신인지 바른 전도인지 어떻게 하면 렘넌트 중지적으로 바르게 세워질지를 디자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처럼 이 금토일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렘넌트들만 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전 성도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틀 전에 이제 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렘넌트들을 데리고 그 중1 담당하시는 선생님 집에서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면서 오력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고 나는 헌금을 언제쯤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언제 하루 3번을 기도할까?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이런 금요일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과 함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와서 핵심부터 쭉 흐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진짜 금토일 시대가 있어야지만 렘넌트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뀔 수 있겠구나. 안식일에 예수님도 청소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예수님도 늘 회당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이 안식일의 시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금토 사역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유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교회에서 진행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렘트들이 인재학교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렘트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아까 사회 보던 렘넌트도 그렇고 여러 렘넌트들이 원래는 이제 시험을 치면 한 개를 틀리든 10개를 틀리든 다 틀리든 크게 반응하지 않는 렘넌트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제 문제가 100개의 문제가 있으면 한 개만 틀려도 막 울면서 자지러져요.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면서 참 많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렘트를 가만히 보면서 교회 속에서 저 렘트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구나.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확인됩니다. 진짜 렘트들이 인재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곧 청소년 신학원이 개강하게 됩니다. 9월 16일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봄에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강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5명의 장학금 수요자 중에서 4명의 렘넌트가 다민족교회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만큼 렘넌트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구나, 공간이 필요하구나 너무너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준공하기까지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비용이라는 말은 후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바르게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진짜의 시비리아 비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는, 우리의 일평생이 언약 따라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CBDIP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 속에 완전히 결론난 인생 스토리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